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74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23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3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 대부분이 이런 혈연, 지연, 학연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그게 개인이든 가족이든 또 직장이든 아니면 모든 부분에서 중심이 되기도 하고 이것을 잘 활용할 경우에 개인과 집단의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집단을 구성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로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인싸냐 아싸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인싸가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싸가 되는 거죠. 참 씁쓸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 공동체가 우리 사회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호회라든가 계중이라든가 요즘은 산후조리원부터 동문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초중고대학까지 동문회가 활발합니다. 취미 동호회 많고요. 군대도 있죠. 특히 해병대는 제대하고도 끈끈하게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런 공동체, 집단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았는데 이런 모임, 집단이 나에게 많은 도움과 이익과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유익과 이익을 얻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공동체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다 보면 시간이나 돈이나 또 어떤 감정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뭐 회식한다고 모이고 뭐 한다고 모이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모임 가운데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뭐라 하냐면 메아리 효과라고 합니다. 이 메아리 효과가 뭐냐면 이 집단이 모이는 게 비슷하잖아요. 생각도 비슷하고 그 유사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가 공회전되고 그것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의견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존중하거나 뭐 하진 못하죠. 비교하고 배타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과도한 집단주의,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만 집단주의죠. 전제주의, 전체주의, 이러한 과도함이 그 집단 안에 있는 개인에게 그 개인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주의에서 개인은 나 그거 싫어요, 나 그거 못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 너 배려해야지, 너 희생해야지, 이런 것들을 강요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 무렵에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 코로나를 대놓고 좋아하진 않지만 은근히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개인주의자들이에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아니면 이 개인주의의 사람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런 상황.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홀로 있게 하니까 대놓고 이 코로나 상황을 좋아하지 못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집단주의에 속해가지고 유익을 누렸던 사람들, 즉 공동체 문화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 또 거기서 많은 유익들을 누렸던 사람들은 그 모임 속에서 나의 힘과 무엇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그 삶이 지루해지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라고 하는 이 말을 너 굉장히 이기적이다 라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권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뭐 희생하는 게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개인주의는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 너도 존중받아야 돼. 그러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 이게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인정하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개인주의를 권장했죠. 왜냐하면 소위 집단들, 단체들 그럼 자꾸 모이면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되니까 오히려 개인주의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를 위한 삶이라는 메시지가 이 코로나 시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로 이런 개인주의자들, 다수의 참견을 받지 않고 또 침범을 받지도 않고 자기를 누리는 것들이 좋았던 거죠. 집단 생활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나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난 좋아 라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 한국 사회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동원, 그러니까 이 동원 문화, 이런 단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동원되고 동원을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바람직한 거라고 그렇게 보여진 게 오래되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연초가 되면 새벽기도 하죠. 특세. 전도와 관련돼서 사람을 동원합니다. 각종 봉사도 그래요.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제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제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담당했던 부서의 인원을 동원하는 거였어요. 특세를 하면요, 청소년들 억지로 불러 모아야 했어요. 새벽에 깨워야 됐고 그들 태워가고 참여시켜야 됐어요. 몇 명이 모였냐 돼가지고 칭찬받기도 하고 뭐 꾸지람까지는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행사를 하게 될 때 몇 명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제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 동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동원이란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얘기하죠. 모이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그게 사명이고 성장이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죠.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집단 규모, 대규모로 모이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들의 신앙이 참 생각보다 많이 취약하다라는 것을 제가 확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된다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드리는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에는 목회자가 있어야지. 한국 교회의 모든 예배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목회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니, 죽고 나서도 추도 예배도 목회자가 가야 되는 상황까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뭔가를 잘하는 것도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의 신앙교육마저도 교회에 위탁하죠.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 좋은 주일학교, 어떤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육자를 둔 그런 교회가 주일학교가 잘 되는 그런 한국 교회의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라진다. 코로나 시기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들이 참 우리 머리 가운데는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 그거 지속하고 누리는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일 예배가 예배의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개인의 예배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개인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거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9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럼 나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구원의 성취를 위해 가지고 마치 경기장에 임하는 경기하는 선수와 같은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복음이 뭔지 알고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와 영광이 너무나도 풍성함을 위대함을 너무나도 값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복음의 복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잖아요. 복된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그 복음이 나에게 값진 일, 그게 값진 복인 것을 아는데 이 복이 그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이 복음이 받아졌는데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25절에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떤 일이 되냐면 나에게 상도 주는 거예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상으로 주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이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있지만 그것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될 때 더 큰 영광,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 뭐 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누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가 언제 기약되어 있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구원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워서 그런 특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표는 그냥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건 아직 나에게 남은 구원의 풍성한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기 안주하지 않고 달려가겠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얘기하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뭘 놓쳤냐면 그게 한국 교회하고 비슷한데요. 나 구원받았어 그걸로 땡.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는 티켓 얻었으니까 나 뭐 그냥 여기 사고 싶은 대로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만족하지 마라. 그 구원 다 아냐. 그 구원이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 그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셨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개인주의 신앙 그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는 구원 열차 탔어요. 난 구원 방주에 탔어요. 그러니까 구원 방주 열차에 탔으니까 이 열차가 움직이고 방주가 가니까 나는 그냥 거기에 탔으니까 얹혀가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묻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뭐냐 하면 전혀 뛸 수 없는 경주에 마치 그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나는 참여한 것으로 만족해가 아니라 참여했다면 그 경기에 끝까지 내가 한번 가보겠어 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나는 절제하고 그래서 나는 훈련하고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불안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고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간다. 경기장의 선수로서 내가 다름박질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해가 맞는지 모르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기독교 교육연구소에서 보문에 MT를 왔어요. 이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자전거를 타는데 제 아내가 자전거 못 타고 그냥 앉아 있고 저는 연구소 멤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보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 그 자전거를 타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즐거운 라이딩 경험을 해요. 그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이게 자기의 경험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자전거 타면 좋아, 자전거 이렇게 타는 거야 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그 라이딩의 즐거운 경험, 소중한 경험,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내가 참여해서 직접 경험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더 어떤 기쁨의 영광을 위해서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배워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신령한 바위로부터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두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한 것과 같이 간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어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뱀한테서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 본문 이 1절에 4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모두가 나와요.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바울은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게 뭐와 같은 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의 초대,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성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각자가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들 가운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노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신뢰하며 가야 하는 것들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퇴행했다. 과거 이집트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집단 이기주의, 나의 편안함, 나의 익숙함,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이 사실을 알아라, 알고 지내라. 이 이스라엘의 선배들이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어려움 가운데 도입해봐가지고 거기에서 비교해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11장에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자매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머리에 뭔가를 서는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여자들은 뭔가를 쓰고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교회 문화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그런 문화. 근데 이 너울 쓰는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부 기도하고 일부 예언하는 여성들이 이 너울을 벗어 던진 거예요. 왜요? 우리는 평등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지 않냐? 남자와 여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평등해. 나의 자유 너무너무 소중해. 라면서 너울을 벗어 던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비춰졌냐면 이 자유가 이기적인 게 되어가지고 당시의 시대 문화가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도를 하거나 어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생활한다, 이것은 뭐냐면 성적인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마치 창녀와 같은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누려야 될 자유가 있고 그리고 어떤 평등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로 모여갖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직 약하고 어린 교인들이 있어서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평등을 이야기하느냐?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등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도 있고 우리에게 평화도 있고 그게 있지만 이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나에게 있는 자유와 나에게 있는 평등은 너에게 있는 자유와 너에게 있는 평등도 소중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평등과 우리의 자유가 덕을 세우는 일에 가치가 있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만찬이 아니라 당시의 성만찬은 식사였습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하는 것처럼 이들은 일을 마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먼저 온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어딘가 매여서 일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돈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먹게 되죠. 그래 다 먹어 없어 버려요. 근데 노동자들, 어딘가 매여서 일하는 사람들, 일을 마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다 보니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는 거,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만큼 내가 먹는데 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제하라. 분명히 너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각자의 영역이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그게 이기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전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절제해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2장으로 하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우리는 한 몸이지만 그러나 각각의 지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분명히 존중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것들이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 안 된다. 또 전체가 중요하지만 그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집단주의 전체주의가 되어가지고 개인을 시샘하거나 개인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된다. 이것이 균형을 맞추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나와 너와 우리, 이 모든 것들이 각각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공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냄새는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한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를 압축적으로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부분이 개인의 몫도 있지만 함께 더불어서 완성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온몸이 귀가 되거나 온몸이 눈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절대로 전체주의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소중하다, 각각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5절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손이 아니잖아, 난 뭐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개인주의도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본문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각각 자기가 내가 눈이든 귀든 아니면 발이든 손이든 각각의 역할에 충실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의 어떤 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영광과 풍요는 각각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자라도 남편의 구원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녀를 대신하여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누구의 걸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너,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시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존중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위해 가지고 너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우리도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서로 맞추는 거, 그것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자꾸 진실한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적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꺼번에 뭔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개 반으로 했다가 3개 구역으로 했다가 올해 2개 구역으로 모임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2개 구역으로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요, 저는 1대1 정말 작은 공동체, 단 2명으로도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단 2가정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은 2-3사람이 하는 곳에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작게 모이는 게 힘들어요. 계속 우리는 크게 모여왔기 때문에 2-3명 모이면 뭔가 부족하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구역 공부해보잖아요. 단둘이 앉아고 뭔 얘기하지? 3명 앉아고 뭐 하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7, 8명, 8, 9, 10명 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익숙하지 않았을 그런 거지. 주님은 2-3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계셔요. 그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규모, 머릿수, 그게 강한 게 아니라 정말 강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강함이 우리에게 강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개인이 개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단독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사람이 2-3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는 다른 교회, 어떤 집단, 뭐 동원하고 하는 뭐 이런 규모, 이런 걸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작지만 강한 공동체로 그것을 위해 가지고 우리 여러 명, 사실 보세요. 6, 7, 8명 있으면 대화하더라도 뒤에 숨는다고요. 통과한다고요. 패스한다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너도 우리도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숨지 않고 드러내는 거. 바르게 서는 거. 그걸 위해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는 거.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구원 열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경기장으로 가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의 상황이나 지금의 이 상황이나 성도들이 홀로 서기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뭡니까? 건강한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 그것이 내가 되고 그것이 너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규모, 물론 40~50명 되면 좋죠. 더 커지면 좋죠. 그 어떤 모임의 형태,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 있는가,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 영적 갓난 아이가 수백 명, 수십 명, 수천 명이 모여 본들 교회가 강하지 않아요. 오로지 주일에 목사가 던져주는 그 영적 메시지 그것만 먹고 자란 아이들은 자라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인 것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영적 청년이 되는 거고, 영적 부모가 되는 거고, 영적 부모가 되어야지 영적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자녀를 만들어가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정확한 진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많은 영적 아이들, 영적 갓난 아이들로만 10년, 20년 머물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주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개인이 바로 자라지 못합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닥칠 거예요. 이건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그래 될 일이 농후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예언하죠.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짧은 주기에 반복되어 올 거다고. 그런 상황이 오면 교회 또 집합을 금지할 거니, 그럼 우리의 신앙이 또 멈춰 있을 것인가?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면서 넘어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코로나 시기에도 자라날 수 있는 것인가? 코로나 시기에도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코로나 시기에도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그런 일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엊그제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경주에 있는 큰 규모의 교회들 20%, 25% 지금 출석이 되지 않아요. 1000명 모이던 교회가 700명 모이고 1200명 모이던 교회가 800명 모이고 나머지 300~400명, 200~300명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홀로 서기를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홀로 서기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 와도 어떠한 상황에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숫자가 적어도 강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자라나게 돼요. 홀로 선 자들이 연대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귀가 되고 눈이 되어가지고 각자 역할을 하면서 연대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절제하면서 함께 나가는 공동체, 우리 유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홀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듬뿍 먹어 건강하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대하는 가운데,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배려하는 가운데, 서로 절제하는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내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